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이제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이 검게 칠한 부분, 고딕으로 된 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됐다. 이것이 오늘 핵심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1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비유를 들면서 그것이 야구공과 축구공과 차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죠.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진주하고 다이아몬드를 비유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율법과 복음 그 비유를 들은 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은 강과 같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바다와 같다. 13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로마서 3장 21절로 바톤을 넘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설명되는데 그것은 마치 강줄기, 수천 리를 흘러나오는 강줄기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비유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1300년 동안 흘러나온 율법 3장 20절에서 21절로 터짜면서 복음으로 넘어가면서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관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을 설명을 했는데 그 원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웬관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웬관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갖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 그를 예로 든 이유가 있다.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언제 부름받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조금 미뤄뒀다가 이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부름받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 바로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넣었습니다. 1, 2, 3, 4. 그게 뭐냐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네 가지인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영어에는 your country라고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4분의 1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 father's house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래서 두 순종했기 때문에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4분의 3.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어서 보면 단어는 킨더리드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혈족, 친척, 요거 가족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이건 순종을 안 했지요. 왜냐하면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왜 데리고 떠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고 그다음에 나호를 낳고 그다음에 하란을 낳아요. 이 셋째 하란이 죽어요.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으로 볼 땐 조카지요. 아마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쌍해서 데리고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는데 얘를 데리고 떠나요. 롯을. 여러분 다 성경 그렇게 읽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추적을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쭉 저쪽으로 서쪽으로 올라갔죠. 북서쪽으로. 이게 어디냐면 이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동생 다시 롯의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고요. 저 땅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래서 쭉 화살표로 갔는데 그다음 화살표가 쭉 내려오죠. 왼쪽으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동한 경로입니다. 근데 원래는 노란 데 있지요. 노란 데가 저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원래 데라가 처음 출발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가나안을 가려고 그랬어요. 가는데 저쪽 강을 건너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이 있고 살만하기 때문에 거기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아셨죠? 화살표 쭉 북서쪽으로 가는 그 11시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가는 쪽에 거기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화살표 저 꼭대기에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감을 잡으시고 자 그럼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랬지요. 롯을 데리고 떠난 게 문제점이라고 그랬지요. 4분의 3을 순종했지만 마지막 하나 순종 안 하고 데리고 떠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걸 잠깐 요거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롯으로 인한 문제점들. 처음에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뽑아보니까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떠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제일 먼저 정착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지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두 번째로 단을 쌓은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사라를 왕한테 뺏길 뻔했지요. 그래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롯은 그때까지 아무 설명이 없는데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설명인 거 아니? 여러분 성경 있는 가운데 발견했을 거예요. 이 롯의 가축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물 먹일 때도 네 물이다 내 물이다. 이게 두 개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같이 있었으면 안 되겠거든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니까 롯에게도 많은 양들이 있고 그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는 혈육이고 골육지친인데 우리 이게 면적이 적고 또 양들은 많으니까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롯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할 것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롯이 동편을 보니까 그때 소돔 땅이죠. 지금은 사해가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은지.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제일 가는 이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고 그 성경 보니까 에덴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국가 같았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물도 많으니까 자기가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니 삼촌이 날 이곳까지 데려와서 살게 해줬으면 삼촌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동하면 내가 서하고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양보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마디, 그렇죠? 주저도 없이 제가 동편 차지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 녀석 이거 자기 삼촌한테는 배려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인격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게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결국 소돔 땅에 가서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있는 네 지파와 남쪽에 있는 다섯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걸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남쪽에 있는 부족들이 북쪽에 있는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12년째 바치다가 13년째 안 바치고 14년째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못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부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그때 다 죽이고 데려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롯의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몽땅 다 데리고 포로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한 종이 달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잡혀간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조카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318명 데리고 가지요. 병사들을. 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집단이 컸나 봐요. 318명의 종들 데리고 가지고 롯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먼 데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게 이 롯이 두 번째 일 저지른 거거든요. 물론 제가 저지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세 번째 일은 뭐냐? 소돔동에 사는데 그 소돔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그 원성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펴봐라. 그래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려가지고 대접을 받고 어디 가는 중이냐? 우리 소돔성에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알아보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불의한 사람과 같이 벌합니까? 50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6번을 번복을 해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니까 그 소돔성의 나쁜 사람들이 하늘의 이 천사들을 사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롯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럼 마가우성을 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기 큰딸 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라.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 내보내는 그 롯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도 보호하고 자기 딸도 보호하려면 애비가 나서야 되잖아요. 나를 쳐라. 내 자녀 건들지 말고 나를 쳐라 할 텐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폭도들에게. 근데 그 성경 선어들 뒤에 보면요, 이 사람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사위들도. 그런데 어떻게 딸을 내보내요? 만일 아버지면 그러면 안 되지. 딸들을 보호해야지. 그걸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나쁘잖아요. 자기가 나서야지 어떻게 딸들을 내보내요. 다 큰 딸들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문제 되는데 문제가 또 발생돼요. 만일에 분명히 천사들이 그랬거든. 너 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그럼 빨리 자기 딸이나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여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 하나 살겠다고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냥 그것도 힘들다고 멀리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 소활성이라고 가까운 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소활성으로 옮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와이프는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 이 롯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만 살라고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딸들하고 그 소활성에 살면서 굴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딸들하고 그렇잖아요. 동침하게 되잖아요. 물론 딸들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술을 먹이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술 먹고선 딸들하고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술 먹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 야곱의 넷째 다윗 누구죠? 유다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썸씽 일으키는 거, 그것도 좀 불미스러운데, 야, 이건 자기 딸들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물론 술 먹고 실수한 사람 노아도 있지만은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 어떻게 됐어요? 큰 딸이 난 것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이 난 사람이 암몬 족속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갈 때에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싸움 전쟁을 하는 것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이게 롯이 이를 저지르는 결과예요. 이걸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사울 이때에 계속 모압하고 문제가 돼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친척을 딱 끊어버려고 그랬는데 하나 덜렁덜렁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순종은 4분의 4. 이게 뭔고 하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지살 땅 네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보세요. 고향 떠났죠? 4분의 1. 아버지 집을 떠났죠? 4분의 2. 지살 땅으로 가라? 4분의 3. 친척, 이제 이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롯이 떠날 보낼 때 결국 4분의 4는 약분하면 1이 나오죠. 완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4분의 4가 됐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4분의 4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100% 순종했을 때는 모든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동서남북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여기서 축복을 선언해요. 어느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거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어기면 안 되고 완전히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언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니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지적해 줄 것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들어오면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의는 배우면서도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확실히 짚어드리니까 아직까지 공부해온 하나님의 의, 또 누군가 물어보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딱 이걸 요약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또 하나는 패러다임,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정의는 뭐냐? 네 가지라고 그랬죠. 1, 2, 3, 4.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을 의롭게 여겨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 이거 네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랬죠. 김춘수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와서 믿음을 만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과 믿음, 밑에 있는 믿음 거 있죠? 믿음이 만날 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빠졌네 이게. 화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하고 딱 만날 때 이것이 뭐가 돼요? 칭의,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 죄는 여기서 결정해요. 그래서 너 죄라고 그랬죠. 칭의로 인정받을 때 죄가 여기서 해결이 돼요. 앞에서 해결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과 만날 때 칭의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죄가 해결되면 그것이 성화, 인정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것이 꽁꼬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그것은 영화까지 간다. 요게 봐도 하나님의 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함은 정의, 1, 2, 3, 4, 패러다임,
하나님의 의,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요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요게 완벽하게 준비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원리를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원리에 적용되는 모델된 사람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인관이에요?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창시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지요. 아브라함은. 둘째는 아브라함의 의의 전형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벗으로서 랍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진리를 확실히 증명하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가 구약의 사람으로 할례 이전의 사람이기에 할례 받기 이전에 부름을 받았지, 그죠? 선조들의 믿음을 통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객관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칭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만나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는 것이 너 죄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는 게 칭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동시에 그는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의는 의로 인정받는 거랬죠. 의인. 요거는 의인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칼인자라고 그랬죠. 요거요. 칼날인자 인정받는 거예요. 의인이 됨으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칭의가 되니까 칭의 전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행함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모범을 볼까요? 그는 행위로서 의로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말씀 본문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하기 전에 벌써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벌써 의 사상을 이렇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 벌써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델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가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이 된다, 옮겨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mputed라고 그러는데 또는 간주하다, reckoned와 counted,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계산하다, 떠넘기다, 덧붙이다의 의미로 영어로는 크레딧이래요. 크레딧은 원래 이게 신용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계산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너 크레딧 뭐 받았냐 그러면 A 받았느냐 B 받았느냐 했을 때 그걸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죠. 의로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정가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 보십시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정가, imputed, 옮겨가는 게 있는데 아담의 죄를 인류에게 정가시켜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자연스럽게 인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요. 또 나와요. 그가 사도의 여자 이사야 보면은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정의가 된 거, 정의가 된 거예요.
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좀 달리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한다. 요약합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가 또 맡았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고 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거 구절 잘 보세요. 패러다임인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내줄 때 인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왜 아브라함이 먼저 고백했냐면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본 거예요. 동면의 양면속과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로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사상. 로마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 믿는 게 나중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먼저 이렇게 왜?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꼭 이해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건 믿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의. 그러니까 믿음 이코르 의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요, 또 사도 바울은 일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뭐를? 이 하나님의 의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설명할 게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생명, 구원 다 같은 말인데 천국도 천당, 하나님의 다 같은 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정의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뭔지 아니면 죄 없는 사람만 거기에 살아요.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영생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만 가는 천국을 가려니까 이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 죄를 처리하려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이 의를 덧입어야만이 죄를 씻을 수 있거든요. 죄를 벗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 못 가니까, 죄를 처리해만 가니까. 근데 이 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의 의가 와야 돼요. 그 의가 뭔데? 예수를 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실을 믿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를 믿는 것은 죄를 다시 써버리고 뒤집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죄 없어야 하늘나라 가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믿음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의에 얘기하냐면,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정리해야만이 그 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멘하고 받는 그 믿음, 우린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확실히 나타났죠. 왜 의를 이렇게 아우성치는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로구나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꾼들 예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쓰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뭐냐면 일꾼은 일을 하고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obligation이라고 그랬는데 일꾼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싹은 빚이죠. 누가 봐? 주인의 입장을 볼 때는 빚이죠. 왜? 내가 일을 했으니까 주인은 마땅히 이걸 지불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일하지 않고 노임을 받으면 대가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꾼이 일을 하고서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노임을 받았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가 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을지라도 일한 것이 없는 자 등의 비유를 들면서, 즉 일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주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하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으니까 주인한테. 본문에서 그것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꽁꽁으로 받았으니까 주인한테 그걸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받을 만하다로 계산되어 받게 됐으니 인정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쁜 일이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행복하다고 6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또 다윗에게 비유를 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일꾼의 비유를 들었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다윗을 들어서 이제 비유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저지르는데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의 시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시는 시편 32편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그 본문이 이렇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다윗은 자기 죄가를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 받은 걸 갖다가 의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보면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transgression, 또 guilty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는 거,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 sin, 그죠? 반사, 불공정한 일을 자행하는 거, 가이라고 그러고 deceit, 속이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허물, 죄, 간사 요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죄 사함에도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허물이 뭐예요? 사하심, 지워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는 forgiven,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가리웠다, covered, 이렇게 감싸가지고 덮어씌워서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사, 인정한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 not count against, against는 반대되는 건데 그 반대인 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t count against, no iniquity, 이거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그 시의 의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한 것이 세 번, 그 심각한 죄를 반복적으로 용서하여 주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 일을 행복한 일이며 복된 일이라고 이제 다윗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행복한 의미가 뭔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범죄했으나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때, forgiven, 용서받을 때, 사해 줄 때 되고 의롭다 인정해 줄 때 온다고 지금 다윗은 지금 행복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예를 들고 있으며 성경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일꾼과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저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조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 봐주기 때문에 믿음 이코로 의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그것이 은혜, 그냥 받았으니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여겨준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나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원리가 그리스도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와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한 믿음, 거기서 의가 설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예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있었고, 행위의 원리가 모세의 율법가 아닌 그 이전부터 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왔잖아요. 그 모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그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믿음 자체는 의가 아니죠. 이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은 의가 아니죠. 하나님, 이게 믿음을 고백할 때 의로 봐준 거니까 이 자체는 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건 같지는 않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같아. 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보는 의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냥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가 아니라는 게 어떤 일을 함으로써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서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음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믿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타락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로서, 그죠? 토기장이 같이, 토기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권이 구할 자를 구하고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대속, 대신 죽어줌으로써 속해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여겨준 하나님의 작정,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려고 애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행동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신뢰한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faith.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잖아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8절.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from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요, 베이직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은 은혜에서 왔다. 출처가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믿음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의가. 의의 뒤에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갖다가 오늘은 아브라함 편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모델로 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의 사상이 있죠. 정의와 패러다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를 여겨줬다고 하는 사상을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의가 필요한지, 천국은 죄 없이 가는데 죄를 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기인됐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질병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치하지 마옵소서. 손 놓지 마옵소서. 저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치료의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진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인 것도 모두 치료받아서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